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더 건강하세요. 갈수록 더 건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날마다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특별히 최고의 복은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에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흔들리지 않는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민의식이죠.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민족적인 우월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믿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문맥을 보면 수넴 여인이죠. 그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기름을 채워주신 사건, 분명 이런 다양한 기적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즉 이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까지 고쳤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일한 패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부의 기름을 채워주신 사건은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은 아예 죽은 자를 일으켜주신 사건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가 살아난 사건,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이 나아만 같은 사람도, 이방인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람이란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끊임없이 이 두 나라가 적대적이었으며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짧은 배경 가운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더 큰 현실 대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아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다,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그는 큰 용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잘났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권세와 명예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야 되는 시한부 인생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죽어야 되는 인생, 이 시한부 같은 나아만에게 계집 여종이죠, 이스라엘에서 끌어온 이 포로자, 이 계집 여종이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본문 3절과 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으니 바로 앞에서입니다. 앞에서. 본문 1절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아람 왕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앞에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앞에서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것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라는 것은 원문을 보니 파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문둥병자로서 점점점 죽어야 되는 이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선지자 앞,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큰 실수를 범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심판을 내리죠. 그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째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실수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싸움은 누구 앞에 서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제가 학부생 때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두 명씩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시험지를 다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고 떠납니다. 오늘 시험은 무감독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보세요 하고 한마디를 남기고 떠납니다. 신학교에도 죄를 짓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전에 컨닉을 하려고 막 손에 적어뒀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와 히브리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막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와갖고 무감독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니 막 지우더라고요. 그거 썼던 거를. 그러다가 F를 먹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F를 먹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뿌듯해하는 거예요. 와, 내가 F 먹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가,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아만이 아무리 크고 존귀하며 큰 용사라 할지라도 아람 왕 앞에서 서야 될 인물이 아닙니다. 아람 왕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과 명예는 줄 수 있을지언정 생명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는 선지자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먼저는 왕직입니다. 왕직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직이 있습니다. 선지자직,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완전한 선지자 대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앞에서, 인간 앞에서 서 있을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출지라도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크고 존귀하며 명예와 권력을 다 소유할지라도 영적 문둥병자들은 계속 죽어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문둥병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 문둥병자에 걸린 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아람 왕은 나아만의 상태를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냥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를 함께 보내서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죠, 이것을 받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이들이 시비를 걸려고 한다, 우리나라랑 전쟁을 하려고 한다,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왕은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나하만을 결국 엘리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자, 이제 나하만은 자신의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선지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말들과 병거를 이끌어 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 이 정도야. 선지자? 그래도 나는 이 정도야. 말들이 이 정도로 많고 병거들이 이 정도로 많다.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나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환대를 해두든지 종교의식을 치러주든지 아니면 안수를 해두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종을 보내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나하만을 만나지 않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삭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하만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데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면 아람이죠. 시리아죠. 그곳에 가면 더 멋지고 화려한 더 큰 강들이 있는데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라 하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힘과 크기와 높이와 이것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더 현실처럼 보입니다. 요단강은 이게 현실처럼 안 보여요. 현실적으로 요단강이 나를 치료해 주겠느냐?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겠느냐?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다메섹에 가서 거기다 몸을 담그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와는 중고등부 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신앙생활도 정말 재밌게 하였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군대를 떠나가게 된 것이요. 제대를 하고 나서 저는 다시 교회를 돌아왔지만 이 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을 취하게 됐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천당 다음으로 좋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분당이라고 해요. 그 친구가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 옆에 죽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죽전에 가보면 카페 거리가 있어요. 쭉 카페 거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카페 거리에 가면은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친구가 집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카페 사장이 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한 것입니다. 연락에 대해서 제가 간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미남 미녀인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야, 아르바이트생이 왜 이렇게 미남이고 미녀이냐 물어보니, 야, 말도 하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예쁘지 않고 멋지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 그 논리인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간다. 딱 한마디 합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아. 지금 신대원에 들어갈 게 아니라 돈 벌어야 한다. 기술 배워야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친구의 말은 처음 시작이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현실은 이렇다. 현실은 이렇다.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면 그 다음 거는 다 논리적으로 풀어집니다. 다 그게 맞는 말처럼 보여요. 현실은 만만치 않다. 제가 그 얘기를 평소에도 많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너무 힘들고 환청처럼 현실은 만만치 않아. 현실은 만만치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증상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은 멀어지고 현실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요만하게 보입니다. 현실은 이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현실이 하나님을 잡아먹습니다. 물질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이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이 작은 하나님, 보잘것 하나님, 요단강, 다메섹 있는 강, 지금 이 나아만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이 나병을 고쳐줄 현실적인 대안은 요단강이 아니다.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요단강이 고쳐줄 것 같냐? 현실적으로 보면 다메섹 강이 더 낫지 않느냐? 그 논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은 그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현실이 계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회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볼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라. 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 넘어 계신 더 큰 현실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친구의 말, 이제 현실을 만만치 않은 그 말을 듣고 가방을 싸들고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때려칠까요? 아니면 나가서 열심히 돈 벌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단 한 가지, 내가 먹이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현실은 만만치 않아 그런 소리를 듣고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저도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기도원을 갔다 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가 현실적으로 밥 먹여준다. 밥만 먹여주냐? 라면도 먹여준다. 라면만 먹여주냐? 떡도 먹여준다. 사역자들은, 그전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은 떡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떡을 그렇게 많이 주십니다. 결혼떡, 장례떡, 그 생일떡, 결혼떡,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했다고 떡 먹이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를 뒤흔들 때 더 큰 현실 대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여러분의 심령을 잡아다가 흔들 때 그때 더 큰 현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현실적인 분이 아닙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처방은 아주 간단하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라. 그때 나아만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하니.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은 굉장히 멍청합니다. 오히려 계집종이 더 총명합니다. 오히려 나아만의 시종들이 더 총명합니다. 시종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30일 동안 금식해라, 물도 마시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7번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잠수하고 있어라. 그러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왜 의심이 가는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 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업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죠. 불교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구원은 자기의 수행이다, 자기의 선행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어떤 노력도 아니고 선행도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 DNA가, 이 죄성이 너무 단순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구원? 내가 예물을 바치든지 많은 예물을 바치든지 내 노력과 헌신과 공로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요단강에 7번만 몸을 담그면 된다. 나아만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3,000배를 드리든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든지 아니면 루터처럼 까진 무릎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든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 영적인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문둥병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1%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어떤 업적도 단 1%도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큰 용사이냐? 말과 병거를 이끌고 왔느냐?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왔느냐?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네가 문둥병에서 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왜 일어난 것입니까? 결국은 나아만이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고 작은 계집종 이 한마디에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나아만 자신은 병과 말을 거느리고 왔는데 선지자는 보이지도 않고 자존심을 완전히 다 죽인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작디작은 이 요단강 7번 씻으라고 하니 나아만은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죽인 것입니다. 생각을 죽인 것입니다. 결국 이거예요. 단순합니다. 계급장 뛴 것입니다. 계급장 떼고 하나님 밑으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과 믿음을 살리려면 계급장을 떼어야 합니다. 자존심이란 계급장, 내 옛사람이란 계급장, 내 잘못된 자아라는 계급장을 떼고 하나님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인을 직접 만나지 않으시죠. 만나서 고쳐주고 하시지만 백부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로마의 백부장 약 15년 동안 군생활을 해야 합니다. 놀라운 권세와 명예와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라는 계급장을 띠고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인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만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나만도 마찬가지. 자신을 죽이고 계집종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자신을 죽이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시종의 말을 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끝까지 이 고짐을 놓지 못했다면, 이 자아를 놓지 못했다면 그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이 먼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입니다. 내 신앙이 부활되고 싶으십니까?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어야 합니다.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죽음이 먼저입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장군이라는 계급장을 떼어야지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후에 그의 고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데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사오니.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포기하지 않죠. 그의 입술 가운데 간증을 남기게 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른 신은 없는 줄 아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계집종이 말하였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대적에 있는 적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집종, 정말 보잘것없는 그 계집종 그 한 사람의 이 말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고백. 하나님은 나만이 고침을 받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 다른 신은 없는 줄 아나이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나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5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온 천하에 신은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사오니. 이 나아만의 고백. 처음에 누구의 종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아람 왕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아람 왕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 결국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물질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의심이 됩니다. 나는 현실적으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입술의 간증을 남기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죽은 척 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은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절한 척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그냥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절한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 죽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 자기의 의를 죽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기 지금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은 완전수죠. 7 완전 죽으라는 거예요. 다 죽어라. 네가 갖고 있는 물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명예와 권세와 힘과 능력과 모든 것 다 죽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십시오. 물질의 욕심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십시오. 이 기적이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위로 안에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생각들과 내 자아와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모든 가치관을 죽이며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 모두가 현실보다 더 큰 현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큰 문제처럼 보여지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비현실처럼 보이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것은 없으며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현실은 없으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아를 죽이며 옛사람을 죽이며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같이 세상이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큰 것과 물질과 이 땅의 것들이 나에게 해결해 줄 것이다. 아니다. 그것이 나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너무나도 커 보여서 그에 비해 하나님은 비현실처럼 보이고, 현실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선지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완전한 선지자임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가장 큰 현실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간증을 이끌어 가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